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의 사슴사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많은 댐이 있습니다. 또 많은 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여주보에 갔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다리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참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리를 지나가면서 댐 옆에 가면서 야, 저 다리가 무너지는 것 아니야? 저 보가 저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댐이나 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지만 곧 회복되고 이를 본 세상 사람들은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은 그 짐승을 숭배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그러나 짐승이 가진 능력과 권세는 어떤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사탄은 거짓 기적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 권세에 속지 말고 그 거짓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세상에서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42개월로 제한되어 있죠.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거짓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이 세상을 박해하고 통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욥을 시험했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활동 범위가 넓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을 통해 가지고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유물을 그래 내 손에 맡길게. 그러나 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짐승은 성도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7절 말씀을 또 보세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사탄이 이겼어요. 그러나 그 승리는 어떤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된 것이죠. 짐승의 권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범위와 시간은 제한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인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끝까지 참으며 믿음을 통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짐승이 일시적 승리를 이어가는 동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사탄의 통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무릎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마귀를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주인의 자리가 있어요. 그 주인의 자리에 무엇을 모시며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여기며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이 악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겠죠. 그러나 성도가 짐승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인내와 믿음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박해가 아무리 거세도 오래 참고 견디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시련의 시간은 인내가 쌓이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끊임없는 시련이 옵니다. 끊임없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이 모시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서리 집사님들, 찬양대, 셀리더, 교사, 차량으로, 주차로, 안내로, 청소로, 방송으로, 재정으로, 식당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한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오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특별히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강건할지어다, 내 딸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